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요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요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임의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며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직장 생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제목이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요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고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 헬데, 도비아, 요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후에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힘을 내었어요. 그래서 성전 터를 건축했지만 다시 곧 페르시아 왕의 방해와 주변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지도자라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 성전 건축에 힘을 내지 않았던 지도자들 중에 또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였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저 잡초만 무성했던 그러한 들짐승만 사는 그러한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방해, 주변 민족의
그 방해로 인해 극심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최소한 지도자들만큼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절망하고 다 같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죄악에 빠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을 보고도 더욱 이제 낙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일부인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이사야에서 그 39장과 40장에서 그 내용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그 사절단에 이제 그 사절단을 맞으면서 교만했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난 것을 축하하러 왔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급급했어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그러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왕이었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믿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그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만 바라보고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그러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40장에서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인간 왕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거든요. 그 4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 이사야 39장 40장의 그러한 내용과 오늘 본문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보고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바랐는데 지도자들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도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집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자기들의 집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짓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절망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서 나왔던 4명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맡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맡았던 것이죠. 그 헌물을 찾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면류관 2개를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으셨는데 그 직분은 3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역할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면류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면류관 2개를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구약 때에는 스가랴 당시만 해도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해야 됐고 왕은 왕의 역할만 해야 됐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만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 2개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3직을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쉽게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요구를 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셨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대제사장,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치 자기가 어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탈취하는 도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시요 동시에 참된 제사장이시요 동시에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후부터만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줄 알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여 년 전에 그러한 일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12절에서도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증거가 되고 있어요.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그 1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싹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게으름에서 나와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성이 필요 없고 성벽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신가?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시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교회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가 오늘날에는 많이 조롱을 당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죠. 아주 크고 의리의리한 곳은 정말 이렇게 보더라도 성전 같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작고 초라하고 성도들도 적고 또 교회의 건물 외양도 아주 초라할 때에는 저게 무슨 성전인가 참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크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작다고 성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많다고 성전이 되고 더 훌륭한 성전이 되고 적다고 뭐 덜 훌륭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적든 많든 간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인간들 눈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그렇게 우리들이 모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4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 때에도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성전으로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귀한 성전으로 일컬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그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전이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열심히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직무를 통해서 평화의 의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이 이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신약 때 사는 우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고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심지어 소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모르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당신이 나이 50도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안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연세가 이제 나이가 50도 안 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그 정도를 우리가 몇 군데에서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절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러한 계시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사람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이고 오늘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유일한 구원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약 때에도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 때에도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앞으로도 종말이 올 때까지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헛된 그러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아주 헛되고 헛된 그러한 사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요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제 뭐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면류관을 새로 건축하는 성전에 두어서 이제 헬렘과 도비아와 요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굳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우리가 보게 되면 13절에서는 이제 12절에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시고 또 세우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15절에서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무너져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설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원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전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절 또 이어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이제 스가랴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오늘날 25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때 스가랴의 말이 정말 스가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고, 또 교회를 이제 건설하시고 건축하시고 그 교회에 우리를 또 이방인된 우리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믿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상황, 그 회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게 앉아 있었어요. 인간은 모두 이렇습니다. 저도 그러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명령과 약속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사야 39장 40장에서 그렇게 믿고 따랐던 히스기야도 그렇게 범죄하고 결국은 잘못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참된 우리의 구원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은혜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이러한 주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구원자라는 걸 믿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인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공로,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 우리 공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복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보호받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감사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따르시는 의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직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참으로 사람임을 고백을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죄의 형벌인 저주와 영원한 지옥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실 때 우리는 경히 듣지 말고 아멘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